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여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일이 참 복잡하게 어려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좀처럼 풀리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실타래가 엉켜버리면 어디서부터 잡아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헝클어진 실이라도 단 한 가닥의 실마리만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풀려갑니다. 꽉 막힌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틈 하나만 생기면 그 틈을 넓혀 결국 길을 냅니다. 문제는 그 실마리와 그 돌파구를 어디서 찾느냐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만으로는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돌기 쉽습니다. 많은 지혜와 지혜가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의 세월을 지난 교회라 할지라도 다음 걸음을 어떻게 내딛어야 할지 깊이 고민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60주년을 향한 특별 60일 기도 릴레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실마리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장은 무너진 성벽 앞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그는 포로 2세였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불행한 역사의 한가운데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역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헤미야를 페르시아 왕국 한복판에 세우셨습니다. 그의 직책은 술반어. 술반어는 단순히 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였습니다. 왕이 마실 모든 것을 먼저 맛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 왕의 신뢰를 가장 깊이 받는 자리였던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된 삶, 높은 지위와 영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을 통해 공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 사라졌고 남은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그럴 수 있다, 성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 사라졌다라고 끝낼 수도 있지만 당시의 성벽이 없다라는 것은 그 도시가 무방비 상태라는 뜻입니다. 밤마다 약탈이 일어나도 막을 길이 없고 백성이 모욕을 당해도 보호할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다, 전쟁이니 그렇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국의 편안함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파구입니다. 그가 선택한 첫 번째 행동은 전략 회의가 아니라, 사람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실파를 풀어내는 첫 가닥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무릎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60일 기도 릴레이 운동도 바로 이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세월 속에서 가정도 지켜왔고 교회도 섬겨왔고 수많은 고비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60년의 역사를 넘어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가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는 가장 느린 길처럼 보이지만 가장 빠른 길이며, 기도는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십니다. 이 60일이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의 실마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느헤미야처럼 울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줄 아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예배는 바로 기도의 문을 여는 예배입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무릎이 다시 낮아지고 우리의 교회가 다시 기도의 불을 밝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듣고 주저앉아 절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울었고 슬퍼했고 금식했고 무엇보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막연한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무릎이 바로 역사를 여는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 역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처지에 있던 사람입니다. 주전 587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망한 이후 예루살렘은 70년 가까이 폐허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세월을 흘렀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그대로였고 그때 무너졌던 성벽은 여전히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다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무너지고 바사 왕들이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귀환을 허락합니다. 1차, 2차 귀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가진 고난 속에서도 성전은 주전 516년에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재건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성전은 세워졌지만 성벽은 그대로였습니다. 겉으로는 예배가 회복된 것 같지만 공동체를 지켜줄 울타리는 여전히 허물어진 채였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아직 귀환하지 못하고 수상궁에 머물러 있던 느헤미야에게 전해졌던 겁니다. 하나니가 돌아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정합니다. 남은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남아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70년의 기다림 끝에 돌아왔는데 마음속으로 늘 그리던 고향이었는데 여전히 수치와 고난 속에 살아가는 동족들, 밤이면 성문이 없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찌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본문은 말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로 나갑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의 소식을 듣고 그는 분석하기 전에 무릎을 꿇습니다. 대책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보면 분명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내기합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크게 찬양한 후에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의 회개의 문턱을 이겼습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할 당시 직접 죄를 지은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포로 2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족의 죄를 자기 죄로 끌어안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깊이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방향을 잃습니다. 남을 탓하는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 상황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잘못을 나열하고 환경의 불리함을 설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진짜 기도는 고자질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나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가족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내 안의 완고함을 살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을 맡고 있는 것이 환경이 아니라 내 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기도는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목이 막혀 있다면 혹시 내 말의 거침이 원인이 아닌지 돌아보는 겁니다. 교회의 목이 더디다면 혹시 내 기도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은 아닌지 살피는 겁니다. 사업이 막혀 있다면 혹시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는 것은 아닌지 겸손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를 작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니다. 그는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합니다. 만일 돌아오면 내가 다시 모으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응답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깨뜨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돌아오는 자를 품겠다.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 위에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는 헌신을 결단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단지 예루살렘 위에 눈물을 흘린 사람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는 왕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심합니다. 편안한 자리,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무너진 성벽 앞으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기도는 헌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갑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쓰임 받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 몸 밖에 드린 게 없으니 이 몸을 받으소서. 이 고백이 바로 기도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60일 기도 릴레이 운동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단지 응답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통로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기도했고 회개했고 언약을 붙들었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무너진 성벽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전히 오늘도 길을 여는 실마리입니다. 회개는 막힌다고 허물은 첫 삽입니다. 언약을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는 반석이고, 헌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현실로 만드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60일의 기도 위에 서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한판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릎으로 길을 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 다음 60년을 준비하시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무너진 자리마다 새 성벽 세우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힘은 사람의 결심만이 아니라 그 모든 시작은 무릎이었다는 겁니다. 울음에서 멈추지 않고 탄식에서 끝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무릎이 바로 역사의 방향을 바꿨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은 복잡한 현실을 단숨에 해결하는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봤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했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했으며, 마침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60일 기도 릴레이 운동은
어떤 행사 하나 더 추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서 한숨 쉬던 공동체가 다시 무릎으로 일어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꽉 막히게 했던 그 벽 앞에서, 그의 미래가 답답해 보이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여실 피할 길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실 피할 길을 기도로 열어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실제로 하늘이 무너진다면 그 어디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겠습니까만, 그 어떤 절망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런 속담이 쓰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피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풀지 못할 만큼 꼬인 일은 없습니다. 기도로 뚫어내지 못할 만큼 막힌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길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외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니에미야는 먼저 회개한 겁니다. 죄를 돌아보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낮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미리 포기한 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더더욱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려 하는데 그 문 앞에 서지도 않는다면 그 길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근심이 없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도, 몸도, 자녀도, 경제, 무게도, 오늘 교회의 현실도, 나라의 현실도,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하나 있다면 그 무거운 짐을 내 어깨만 올려놓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짐을 들고 주님 앞에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문제를 없애는 마술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기도는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을 때도 있지만 기도는 반드시 사람을 바꿉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자주 보아온 장면이 있는데 가정마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가정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늘 한탄하시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에게는 큰 해결책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달라졌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상황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매일 낮이든 밤이든 구애하지 않고 말이 길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상황은 여전한데 제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먼저 화부터 났는데 지금은 기도가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해결은 하나님께 오지만 회복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괴로운 시험이 닥칠수록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오늘 우리는 60주년을 바라보며 60일 기도의 문을 엽니다. 이 60일이 지나고 교회가 갑자기 쉽게 변화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언어가 되고 기도가 호흡이 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60년을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립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바로 예레미야가 움직였던,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실제로 모두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